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행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제를 행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자,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고 평에서 놓이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혈루병 걸린 여자입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죠. 무려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돈을 썼지만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몸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멈추기 시작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주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도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서 우리 인격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사정 하나하나를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또 오후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9시 넘으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싸잡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공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쌓인 문제도 많고 기도할 제목도 많습니다. 가만히 와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물어보신 또 다른 이유는 이 여자를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왜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공동체 속에 돌아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지는 물건마다 더러워지고 만지는 사람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여인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여인은 깨끗함 받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더 이상 이 여자를 핍박하거나 멀리하거나 내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여자를 부르실 때 불렀던 호칭이 따라입니다. 자,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따라라고 부른 이 구절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유일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규칙이 있죠. 곡식을 재배할 때 밭끝까지 재배하지 말아라.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포도가 있으면 주워라 줍지 마라 그랬습니까? 줍지 말아라.
곡식을 재배하다가 수확하다가 떨어진 곡식이 있으면 그 곡식도 줍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때 당시에 연약했어요. 아버지라든가 남편이 없으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여자를 주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주심으로 아버지로서, 주인으로서 이 여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분이죠. 근데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셨으니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서 놓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놓이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 건강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유승화 소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도 있고 잊어버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유승화 소위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전방에 가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에 유학을 가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방을 갔습니다. 전방에 갔더니 군목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지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밤에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목을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소위님 예수 믿으세요. 주님 의지해 보세요. 여기 전방 부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유승화 소위는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들은 이번은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다. 자기는 의심한다 이야기했어요. 밑에 이 부하들을 데리고 철책선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잠깐 쉬다가 부하들을 물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는데 자기가 먼저 정찰을 나가겠다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폭풍지뢰라고 있는데 폭풍지뢰는 다리 밑으로 그냥 박살이 난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설한 지뢰인데 폭풍지뢰를 받자마자 두 다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오후가 돼서 눈을 떠보니까 그 군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밑에를 보니까 다리가 안 보여요. 그 다음부터 유승화 소위가 실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잠도 안 자고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만들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소리를 지렀대요. 간호사가 예수를 안 믿는 여자여가지고 하나님 아마 교회 있지 않겠어요?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군부대 내에 있는 교회로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헌병 대장님이 자기 관할 안에서 자살이 일어나면 자기가 옷을 벗는다 합니다. 근데 유승화 소위가 다리 잃은 것 때문에 자살 시도하고 실성하고 소리 지르고 잠도 안 자고 이 상태에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보냈다가는 또 소리를 멈추지를 않으니까 군부대 교회를 보냈는데 헌병들이 여기 의자 밑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헌병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살하면 얼른 감시하고 있다가 자살을 방지하려고.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유승화 소위는요 앞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아보시오.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아보시오. 안 살아있으니까 내 앞에 못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집어 던지고 의자 깨어 부수고 교회의 물건을 보이는 대로 다 두드려 팼어요. 이래도 안 나타납니까? 이래도 안 나타납니까? 한번 나타나 보시오. 그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제풀이에 쓰러져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승아야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길래
딱 보니까 앞에, 강대상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채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네 하나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놓으라.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지금 공중에 계신 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그랬고. 근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나오고 그 앞에서 유성화 소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깨뜨린 거, 교회 물건 부순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이분이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회개하면서, 원래 회개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깊은 체험이 일어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이분이 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생각이 나면서 몇 시간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이 변화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폭력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했던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온순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니다. 저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상위 군인이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정말 이 집에 살면서 연금도 쥐꼬리만한 연금 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셔서 육군사관학교 이 교관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으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22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을 가면요 힘들거든요. 이 돈도 없죠. 그다음에 음식도 잘 안 맞죠. 그러니까는 대부분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어디냐면 이민교회를 찾습니다.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2년 7월 달에 떠났는데 그때 떠날 때 공식적인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등록된 인구가 한인 인구가 7만 명. 네, 불체자까지 합쳐서 한 12만 정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한국 라디오도 있고 한국 텔레비전도 있고 한국말을 안 해도 진짜 살 수 있는데요. 한국 마켓이 여기 이 이마트, 큰 이마트처럼 이렇게 한국 마트가 큽니다. 할머니들이 거기 가셔도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텔레비전 틀면 한국말 나와요. 라디오 틀면 한국말 나옵니다. 아주 살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유학을 가거나 그러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한인교회를 갑니다. 이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 갔을 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은요 대부분 기도 응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면서 나가는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우리 한번 믿음에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맡기는 것, 기도로 맡기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맡기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삶을 살아요. 다 맡겼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내 의대 공부하는 거 맡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의대에 한국 여학생이 돌아요.
근데 예쁘장이 생겼어요. 경쟁이 심했습니다. 한국 남자들 사이에 있는 이 한국 여학생은 그야말로 정말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맡기니까 누구에게 끌려올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남편은 외과 전문의가 되고 자기 아내는 소아과 전문의가 돼요. 외과 전문의가 되고 소아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그냥 교회에서 굳은 일은 다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미국에서 우리가 전문의를 스페셜리스트는 그냥 패밀리 닥터, 그냥 내과의보다 굉장히 돈을 2배, 3배 더 많이 받아요. 스페셜리스트는. 근데 남편은 외과 전문의, 아내는 소아과 전문의. 이 전문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물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생기니까는 카티지,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별장 앞에 이 큰 차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땅도 많이 구입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졌어요. 갈수록 교회 가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은 박사 과정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똑같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가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나태해지면 큰일 납니다. 나태해지는 순간에 악한 것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도 호시탐탐 여러분을 보고 있고, 여러분이 나태해질 때까지,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까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은 고지가 아주 높습니다. 여리고성은 고지가 낮아요. 그냥 단순히 내리막길이 아니라 영적인 내리막길이에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을 때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큰아들이 박사과정을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념으로 좋은 차 하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30만 불짜리 L로 시작하는 램 땡땡 스포츠카를 사줬어요. 차를 뽑는 그날 옆에 동생을 태우고 뒤에 두 친구를 태우고 미국 고속도로 보통 110km 이렇게 뭐 한 120km 하죠. 근데 거기를 기분이 다 해가지고 200km로 250km로 막 밟았어. 차를 뽑는 첫날 사고가 났는데 운전하던 형이 앞에 있는 유리 파편이 깨지면서 그게 왼쪽 눈에 꽂혔어요. 그래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간증에 의하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대요. 근데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게 되면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늦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되고, 여러분 예배를 늦추지 마시고, 우리의 말씀을 늦추지 마시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전라도에 있는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 이런 이야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집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집, 수도가 고장났으면 수도 고치고, 냉장고 고장났으면 냉장고 고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고장났으면 보일러 고치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딱 60이 됐는데, 자기 60이 되는 순간에 뒤를 돌아봤대요. 내가 60평생에 내가 주를 위해 산 게 무엇인가? 자기가 60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은 시골의 한 시장을 다 맡아가지고 시장을 자기 손으로 건축해 주는 그 일을 자기가 한 거. 그게 자기가 가장 크게 했던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근처 군부대에 있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많은 사재를 털어서 군에 교회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무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자기가 직접 교회 의자를 사고 자기가 직접 같이 인부들을 데리고 하면서 군부대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한량없는 눈물이 쏟아졌대.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이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겠구나. 마음이 뿌듯했대. 근데 그 다음부터요, 일거리가 군부대에서 일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해당 부대에서 일거리를 주는데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거리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4명, 5명 뽑아서 일을 해요. 근데 그거 끝나면 더 많은 일을 주고요. 그거 끝나니까 옆에 있는 부대에서 더 많은 일을 주고요. 그래서 직원이 한 50명으로 늘어나고 중장비도 증가하고 1년 매출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1년 매출이 4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이 확실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주를 위해 선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내려막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늦춰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늦춰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자, 사흘째 되던 날. 언제부터 사흘째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사흘째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1시간이면 끝나죠. 1시간이면 막 재촉합니다. 저도 주례설에 가면은 주례자님, 목사님 5분입니다. 5분밖에 5분 설교하셔야 됩니다. 5분만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1시간에 다 끝내. 밥 먹고 가면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냐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사흘째 되는 날이 아마 그 7일 중에서 3일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요,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마리아가 이 결혼의 모든 물건을 제공하는 걸로 봐서 가까운 일가 친척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은요, 처녀는 수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요, 가부는 목요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음식과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음식과 포도주가 있어야 그 결혼이 성대한 결혼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화학적인 변화로 그러죠. 단순히 모양만 변화되거나 형태만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항아리라든가 그릇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자, 크게 합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항아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항아리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이 변화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변화되시고 우리 교회의 내적인 모든 부분이 변화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핍을 풍요로 바꿔주셨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없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결핍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부족함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한 그 시간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포도주는 알코올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알코올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예, 알코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봅시다.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포도주를 마시면 취한다는 거예요. 낮은 포도주를 마셔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포도주 줬다는 이야기는 알코올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세상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설령 세상의 혼인잔치를 할지라도 포도주가 설령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것도 응답해 주실까?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까? 여러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주님. 다시 한번 합시다.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주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 실패하신 집사님 부부를 적었어요. 이분들은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 이때 자녀들은 친구 집에 보내고 자기들은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사업이 힘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두 부부가 동시에 금식기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회개하고 이제 단체로 쓰는 방, 잠자는 방에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이 방이 배정이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미국에 있는 큰 슈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팔려서 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온 김에 금식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서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하신 부부가 자기들이 사업을 망하고 남은 돈이 50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50만 원이 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돈이다 그러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주님께 드렸어요. 옆에서 미국에 온 집사님이 보니까 이 부부의 믿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사업이 다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불태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내가 미국에 원래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슈퍼를 샀는데 큰 이마트처럼 큰 슈퍼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등치가 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들이 마음에 드는데 나랑 같이 미국에 가서 우리 가게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순수입에 우리 반절씩 나눌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순수익의 반절만 해도 얼마예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지 2개월 만에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년 만에 그 큰 수포를 구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역전시키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금식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시간입니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포도주는요, 가문의 명예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료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주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행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행복의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문제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을 언제 베푸셨느냐? 가정에서,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 정도로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혼인을 귀히 여기십니다. 어떤 자매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저 혼자 살고 싶은데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결혼해라.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가정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표적도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하셨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곳이죠. 주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으로 재림할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신랑 되시기 때문에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남자 저 남자 살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입에서 자랑해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흠모하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신부로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고엘. 자,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을 무르는 사람을 구약에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기업을 무른다. 여러분 그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죠. 기업을 무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회사를 무른다고? 물려준다는 뜻인가? 아니면 회사에게 무슨 손해를 입혀서 내가 배상을 해주는 건가? 무른다는 뜻이 무엇인가? 자, 기업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주신 귀한 것, 그래서 아래로 전해줘야 되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이라는 거는 위에서 주신 귀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업이에요. 그거를 팔면 안 되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믿으면 같이 동의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성경에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밑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기업은 위에서 주신 귀한 것. 이게 나할라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고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르다라는 뜻이 뭐냐? 무르다를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무르다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다. 무르다라는 뜻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까운 일가 친척, 아니면 동생이나 오빠나 언니나 아니면은 이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팔아먹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땅을 팔아먹으면 그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반드시 되돌려줘야 되는 이 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희년이요, 희년. 희년입니다. 예,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 희년. 희년이 되면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샀어도 이 땅을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땅을 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뭐 3천이 4천이 되고 4천이 5천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땅을 매기냐면 그 한 해에 이 밭에서 이 논에서 나오는 소득이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이다. 한 해에 나오는 이 밭에서 나오는 소득이 팔면은 100만 원이다. 근데 희년을 보니까 희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남았어요. 그 땅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희년까지 1년 남았으니까 그 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왜? 희년 되면 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땅이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1년 소득이 얼마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희년이 50년 남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높은 거예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가까운 친척이 재력이 있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척의 땅을 내가 가서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값을 지불할 때도 희년을 계산해야 됩니다. 지불하고 그 땅을 내가 샀으니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친척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룻 이야기 아시죠? 룻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근데 보아스랑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먼저 첫 번째 고엘이 아닙니다. 고엘이라는 뜻은 기업을 물은 사람을 고엘이라고 그랬죠. 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퍼스트 고엘, 첫 번째 고엘은 다른 친척이었어요. 근데 룻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룻이 젊은 여자고 룻이 예쁘고 그런데 왜 룻을 자기 아내로 왜 안 데려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룻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다 팔고 갔어요. 나라를 떠났어요. 그 기업을 물기 위해서, 즉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여자만 데려온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됩니까? 땅까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엘, 첫 번째 친척은 거절했어요. 왜냐? 그 땅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룻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땅을 사줘야 돼요. 이걸 기업을 물은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혈연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척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중에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아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아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셔서 마귀의 수중에서 빼셔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셔서 빼앗던 것을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결핍된 것을 풍요롭게 바꿔주시는 이런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상속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즉 고엘 대신 예수님께서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마귀 수중에 있던 우리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셔서 풍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분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손을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께 활짝 엽시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을 일학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힘차게 다시 한번 슬픔을 대신에 일학을 슬픔 대신 일학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혼잔치의 결핍을 풍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 기도를 통해 풍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결핍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슬픔의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또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그 기쁨으로 바뀌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만 부른 다음에 힘차게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염려진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결품을 풍요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을 인심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가지 문제와 염려하신 걱정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염려하신 걱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기업은 위에서 주신 귀하신 것, 그래서 아래로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가 친척,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 복음 전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생명 그들도 갖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교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자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주신 예수 생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적 부모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한 사람도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러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결핍을 보시고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 속에 환영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풍요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에 품고 주님만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